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갖길 원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고, 그것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였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에 구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을 텐데, 돈도 있고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아니면 불안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잠언서를 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우리는 그 잠언서에 솔로몬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세상에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잠언서를 잘 읽어보시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오른손에는 부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건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에게는 부도 있고 또한 건강한 장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에게는 무엇도 있냐면 힘도 있고 또한 권세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진 자는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도 얻게 되니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우리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리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그 우선순위의 지혜가 저 뒷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얻고자 하지 않을까?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얻고자 비록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의 지혜를 찾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왜 이 지혜에 대해서 소중함도 또한 구하는 마음도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많이 배움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죠. 흔히 말을 하는 대로 가방끈도 어느 시대보다 길고 학벌도 어느 시대보다 많이 갖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똑똑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끊임없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고, 비록 지금은 모를지라도 인터넷만 두들기면, 심지어 AI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다 압니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알고 많이 자기가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같이 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우리가 알던가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지요. 심지어 우리가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왜 사람은 나이 들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이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서 여러분 1시간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참으로 무지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 너희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의 유명한 책인 기도라는 책을 쓴 할레비스라는 사람이 그 기도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쓰면서 그 책에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할레비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어려움 가운데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무력함이야말로 그분에게 마음문을 열며 당신의 온갖 괴로움 가까이 그분을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죠. 그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되며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끼고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지혜를 세상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써 노력하면 참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평생을 노력한 사람에게도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나니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지혜를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니시 웰,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인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늘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잘 스타트할 뿐만 아니라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잘 마무리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가 아니래도, 비록 장로가 아니래도,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안 했을지라도, 비록 봉사한 것들이 없어서 구하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것 같은 공로가 내 삶에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짧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셨냐면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후하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너그럽게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시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째째하고 인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저기 밖에 가니까 일꾼들이 일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저 길거리 끝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길 원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주인이 가서 그 사람을, 해가 다 떨어져 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서 일꾼이 잠깐 일했습니다. 그 잠깐 일한 후에 이제 해가 지고 이제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게 되었는데, 그 일당을 줄 때 나중에 해 떨어질 때쯤 와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지요. 옆에 있던 다른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루의 일당을 일하지도 않고 받네, 나는 더 받을 거야 생각했는데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저 일한 사람에게 왜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을 주십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내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너그러운 분이시라고. 풍성히 주고 더하여 주고 넘치도록 주고 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다 보면 여러분, 주지는 않고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하는 것 없이 늘 달라고만 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짜증나죠. 염치가 있어야지. 아우, 저 인간 또 왔네, 그러지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늘 와서 하는 것 없이 늘 부모에게 달래고만 해. 주세요,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안 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짜증나고 미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치 없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늘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것 없이 계속 구하기만 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괜히 내가 염치 없는 것 같고 오늘도 한 일 없이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 내 구하는 것에 관심이나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구할지라도 구하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너그럽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만은 꼭 요구하십니다. 이것만은 너에게 꼭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6절에 말씀하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 요구하신 것 믿음이지요.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의심을 갖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물결이 절로 출렁,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바닷물결이 출렁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것 붙들고 그것 의지하고 살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는 돌아서서는 또 돌아가서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살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무례히 대하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린아이도 무례히 대하면 그 아이들이 화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요. 어린아이라고 왜 나를 무시해요? 그러잖아.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거칠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격에 맞지 않게 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어느 날, 나는 당신이 내 엄마인지 모르겠어, 아빠한테 나와서 아빠한테 좋은 것들을 구하면서 당신이 혹시 내 아빠일지는 모르지만 에이 그래도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도 안 줘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부모에게 무례히 대하는 그 의심 가진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길 원해요. 세상에 살면서 다 믿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내 진심을 누군가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 의심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좋습니다. 우리들이 가난해도 좋고 무지해서 참으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상하는 일들을 했을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꼭 필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 올바른 결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 얻습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옳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바르게 결정하게 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어떤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더욱이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옳은 것을 알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옳은 것을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살아가며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지혜를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 능력조차도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